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아닌 주가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명품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명품 성도입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명품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는 표현일 겁니다. TV만 틀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도 여러 가지 기독교 잡지를 이렇게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좀 넘어서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은 등장은 하지만 사실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언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팬데믹 이 시대는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끝납니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인터넷에 아주 공감이 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기도 내용이 어떤 할머니가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또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또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돌겠습니다. 주여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공감이 되는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마스크 쓰고 생활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스크 쓰고 예배할 생각을 해봤겠냐는 겁니다. 참 웃긴 이 기도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는요, 흑사병으로 그 시대를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발생하고 나기 이전의 중세와 흑사병이 발발하고 난 이후의 중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둘로 나눈다면 이 21세기가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 분기점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운동 경기는 대부분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있으면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이 두 인생을 브릿지시켜주는 가교역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쉬는 시간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분기점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잘 못하던 사람이 이 하프타임만 잘 보내면 후반전을 잘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전은 너무 잘했는데 이 하프타임을 잘못 보내서 후반전이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연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좋은 뮤지컬도 보고 싶고, 기회가 있으면 좋은 연극도, 좋은 영화도, 또 좋은 콘서트장에 가서 막 열광적으로 막 뛰고 싶기도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0시간 이상 되는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게 됐는데, 막 가기 전부터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영국에 가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 열광적인 응원 보면서 막 응원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뮤지컬 하나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영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축구 경기가 없었어요. 못 본 거죠. 이걸 달랠 겸 해서 진짜 좋은 이 뮤지컬 하나를 선택하게 됐는데,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근데 이 오페라 유령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오리지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어떤 극장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250년 된 극장입니다. 아주 오래된 극장에 정말 볼품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극장에서 이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느낌, 그 냄새는 별로 안 납니다. 근데 그 냄새, 그 분위기, 이걸 막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 들어가서 막 눈을 부리켜 뜨고서 막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보고 음악 나온 거 보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단점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된 이 공연장이다 보니까 의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당시 250년 전 사람들은 몸이 좀 작았나 봐요. 의자가 골반에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의 각도도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더 불편한 건 뭐냐면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갔던 목사님은 이제 막 1막이 시작됐는데 막 코 골면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탱편이가 자꾸 깨우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1막은 잘 견뎠어요. 근데 저도 드디어 2막에서 무너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머리 맞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비싼 뮤지컬을 보면서 250년 해야 되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그 기회를 누리면서 중간을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중간부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제가 옆에 친구가 자고 있으니까 저도 자꾸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근데 1막은 잘 견뎠거든요. 근데 2막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요 시간에 잠깐 잔다는 게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긴 했는데 중간중간 깨어나서 눈을 이렇게 뜨다가 또 졸고 반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브레이크 타임이요, 정비 시간이거든요. 더 좋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정비하라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저는 잠으로 때우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재정비를 위해서 하프타임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일이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그 중간이 하프타임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그 삶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하프타임이 있는 겁니다. 이 하프타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우리의 어떤 선택의 후반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강성하여지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앞에 15절에서도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의 통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표현이면서 더불어서 후반부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가 강성하여지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시야의 전반기는 강성함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시야의 전반기는 강성함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 역시도 강성해지려면 지금 우시야가 이 브레이크 타임, 하프 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남겨준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시야 왕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의 전반기는요, very good,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의 이 전반기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5절에 한 단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통. 이 형통이 우시야 왕의 전반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어이거든요. 얼마나 형통했는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의 형통에 대해서 막 너무 장구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엘롯을 건축했대요. 엘롯은 항구거든요. 그 당시에 항구를 건축했다는 것은 국제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제무역의 요충지로서 엘롯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솔로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거든요. 이 엘롯만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엄청난 국제시장을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중이 반영된 대로 엘롯을 재건축했더니 대박이 난 겁니다. 수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수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경제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탄력을 받으니까 우시야 왕이 경제도 활성화하게 되는데 농업과 목축업,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농업, 그리고 그 지역 전체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뭘 농사를 좋아하겠어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왕이 농업에 있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을 두어서 효과적인 농업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 이래로 가장 큰 시장이 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런 강력한 경제력은 당연히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기를 만듭니다. 아주 놀라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국방력을 증대시키니까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데 그들을 물리쳐요. 특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데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을 빼앗고 정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고 있던 암몬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공을 바쳤다고 8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국력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친 돌 없이 잘 나가는 형통한 인생, 그래서 강성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시야 왕의 전반기에 대한 결론인데 과연 그의 후반기도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강성함을 계속 누리는 인생의 후반전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의 후반기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한 거 없어요? 제가 이 21절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 책들을 찾아보는데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뭐냐면 이거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못하러 두 번이나 반복을 해줍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나병이라는 이 죽을 병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죽는 날까지 치료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은혜에서 제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의 강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인생의 전반부는 강성했는데 왜 후반부의 강성함을 놓친 것일까요? 과연 그가 보낸 하프타임, 그 하프타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과연 그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역시도 삶의 현장에서 하프타임을 늘 마주하고 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하프타임을 마주하냐면요. 걔네들은 50분마다 한 번씩 하프타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쉬는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 서서 우리 인생을 재정비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거나 또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아이를 출산하고 또 다른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이거든요. 한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있는 요 쉼의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시아 왕이 놓친 그 하프타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패망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의 면에 있어서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 완주자의 자세를 우리는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주자의 자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2011년 3월호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DNF 신드롬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NF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Did not finish 이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나고자라는 겁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고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다 예쁘다가 언제 가장 미운 줄 아세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 이거 시켜주면 잘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의 삶이 가장 언제가 아쉬운 줄 아세요? 잘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번 시험 들어서 떨어질 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언젠가 한번 포기해버릴 때, 이럴 때가 목회자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플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시아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첫 시작은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왕으로 올라갈 때가 16세였거든요. 여러분, 16세였으면 지금 저희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을까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끌려가 있는 상태니까 아들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명의 멘토가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멘토가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들한테 되게 짜요. 거의 여자들의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얘기가 잘 드러난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 우시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골리야. 여골리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녀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사람.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여왕인데 여왕 아니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왕의 아내. 예. 근데 얼마나 이 출신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요, 그 어머니로부터 그의 이름과 출신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는 없었는데 좋은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영적인 가정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멘토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스가랴였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야를 가르쳤을 겁니다. 5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가랴가 우시야를 가르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다른 간신배들이 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때 아마 야단도 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는데 누가 스가랴의 이 가르침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명의 멘토 덕분에 우시야 왕은 아주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출발은 좋았는데 그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타팅 웰, 처음은 너무 좋았는데 피니싱 웰, 중도하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의 형통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그가 형통을 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형통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 중심을 잃게 되니까 결국에 영적인 초심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헌신했던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15절에 보니까 그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형통하고 대단한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5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얘가 잘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의 인생이 너무 기이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초심을 지켜갈 때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형통을 주셨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기이한 이 현상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초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혼 때니까 서로 좋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증을 느끼는 줄 아세요?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를 하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도 초심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초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초심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일반 백과사전입니다. 영국 교회사에서 존 웨슬리라는 지성적이고 활동적인 신학자가 나온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요한 웨슬리 하나 잘 키워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거든요. 수잔나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의 환경을 보면 대단하다는 게요. 평생 19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와, 대단하죠. 19명 중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게요. 19명의 이 아이들을 아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방법으로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명, 3명도 버거워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우는데 또 하나가 울고 있고. 그 요한 웨슬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적이었는 줄 아세요? 영국 신사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요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10번도 20번도 반복해서 이 아이를 설득해서 이 아이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남편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아마 남편이 생각할 때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정도라면요, 이 남편도 달달 볶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썽 피우는 여러 아이들을 지치지도 않고 한결같은 톤으로 타이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결같은 톤이라는 것은 전혀 감정의 미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초질관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번째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18번의 타이름은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지일관의 19명을 키웠던 자녀 양육 방법이 결국은 위대한 신앙의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냈고 위대한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초심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식과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돼요. 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멘토가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영적 멘토들이 세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빠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에서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아이의 인생 역시도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엄마와 아이와의 이 관계성에서 이 연결점이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15세가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은 엄마와 영적으로 통해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연결점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세례받는 이 아이들도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초심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실 때의 초심, 집사와 권사와 목회자 또 장로님이라는 그 직분을 주실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봉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타팅 웰 했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은혜에 충만했던 그 모습이 피니싱 웰,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마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1절은 우시아 왕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말년에 나병으로 인해서 별실에 격리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흉측한 병에 걸렸냐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이에요. 이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아버지도 행한 적이 없고 할아버지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시아 왕이 이 향을 붙이기 위해서 그 역할을 월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일을 막는 제사장 아사야와 그리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직접 본인이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걸 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이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까? 사실 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 답이 19절에 있는데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화를 냈대요. 이 화는요 그냥 화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화를 말하는 겁니다. 대노예요, 대노. 대노하고 있던 바로 그때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과관계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우시아 왕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의 접촉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시아 왕을 연결했던 은혜의 접촉이 끊어지니까 그가 결국엔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이 죄의 열매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시아 왕은 그냥 세상 왕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접속에서 끊어지면 저도 인간적인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인간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덮임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혜가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영적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새벽에 나와서 다른 기도는 다 잊어도 늘 빼먹지 않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제 삶이 은혜로 덮여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만을 늘 기도합니다. 이건 잊지 않아요. 안 그러면 제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 은혜의 접속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사이의 대부라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이 15년간 아주 찌질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15년간 도망쳐 살았는데 교만했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성적 이런 방탕함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가 15년간의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장 탁월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장 탁월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5년 동안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죄로 늘 나아가는 은혜를 반대하고 대항하면서 나아갔던 그의 삶을 위해 기도했을 때 15년 만에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장 탁월한 기쁨이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앞서 기록되었던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라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우시아로 바꿔놓고 있어요. 우시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그는 전반전을 뛰었잖아요. 근데 후반전도 여호와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완주자의 신앙, 그리고 은혜의 접속을 통한 승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완주자의 신앙을 위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기만을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또 기도의 낙타 무릎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 승리자, 영적 완주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